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며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령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이 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해서 정말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죠. 물론 그것이 때로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사람의 죄와 불성실, 게으름이라는 책임을 덮어버리고 싶은 유혹으로 작동하기도 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클래스에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구원받는 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작동하나요? 아니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도 있나요? 만일 있다면 하나님의 영역은 몇 프로이고 사람의 영역은 몇 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하나님 100%, 인간 100%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영역이 온전히 존재하고 동시에 사람의 자율적인 의지가 작동하는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 초월적으로 작동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람의 뜻과 의지가 작동하지 않거나 사람의 잘못이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고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여전히 신비이고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와 능력과 경험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에 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한편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요셉은 지금까지 정을 억제하며 형들을 대했어요.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괴로워할 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울고 나왔죠. 베냐민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솟아났을 때도 안방에 들어가 울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한 말을 듣고는 이제 그 정을 억제할 수 없었죠. 그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요셉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할 때처럼 감격적인 눈물을 흘렸죠.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든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정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울음은 진심의 표현입니다. 요셉의 울음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죠. 지금까지 간첩으로 몰고 도둑으로 몰았던 것도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연극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들로부터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형들이 자신을 판 일에 대하여 지금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런 확인이 없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면 요셉은 아마도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입은 상처도 꽤 오래 갔을 것이겠죠. 형들이 회개하자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 공동 책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죠. 유다가 베냐민과 형제들을 대신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회개한 이들의 죄악을 이미 다 용서해 주었죠. 요셉의 눈물 속에는 아마도 그리움과 반가움의 감정도 들어있었겠지만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이제 잃어버렸던 형들을 진정으로 다시 찾은 것 같은 기쁨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가 방황하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아버지가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준 것처럼 마치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야 요셉은 이 모든 인간적인 일들을 초월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죠. 만일 요셉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 무조건 형들의 잘못을 잊어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근했다면 어쩌면 마음에 병이 났을 수도 있죠. 또 형들이 만일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자신들은 잘못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면 요셉의 반응이 이와 같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도 들어있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는 그 계획도 들어 있었죠. 요셉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깊이가 크고 깊을수록 그것 안에서도 실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기만 합니다. 누군가 이런 비유를 들더군요. 투수가 공을 못 치게 하려고 공을 빨리 던지면 타자는 그것을 이용하여 오히려 공을 더 멀리 치게 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마귀의 의지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작동된다 하더라도 그 의지를 이용하거나 초월하여 더 위대하고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루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마치 그 목적과 결과가 정해진 것 같은 일들에 휘둘리며 살지 않죠. 어떤 종류의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는 무엇일까를 궁리하고 동시에 그 일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돕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 동참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들만의 인생의 타석에 서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생이라는 이름 모를 투수가 우리에게 그 공을 못 치게 하려는 듯 빠르고 어려운 사건들의 공만 던지는 것 같아 내심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앞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며 충성되게 마땅히 감당할 일을 하며 오늘 주어진 그 타석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이 빠르고 강할수록 그 공은 야구 배트에 맞아 더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그 뜻에 맞추고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요셉이 당한 고난과 인생의 어려운 시기들처럼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지 모르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고집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기쁨의 눈물을 흐르게 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되 우리 안에 잘못된 우리 자신의 뜻들도 보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안에서 오늘도 맡겨진 인생의 타석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